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그 1장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아마 이걸 것이다, 증인되라가 하나님의 명령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8절 읽어볼까요? 8절 보시면 뒤에 부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증인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 저절로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노력이나 우리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실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신 명령의 말씀은 뭐냐?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명령이 나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증인되라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바로 증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 곧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가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명령이에요.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이 말씀, 중요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순서가 중요한데,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순서가 뭐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증인이 되리라.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순서를 잘 모르고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구하는데, 사실 이 능력의 뿌리를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모르고 우리가 구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증인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그걸 구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뭘 구하셔야 되냐? 여러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증인이 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우리가 답답해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뭐가 임한대요? 권능이 임하고. 여기에서 이제 권능이 임한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권능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권능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이 합쳐진 말이죠. Authority and power. 권세와 능력이 합쳐진 말인데, 여러분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는 있는데, 여러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라고 해도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막 뒤에서 다스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세는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권세에 맞는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비유를 쓰긴 했지만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큰 트럭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막 쌩쌩 지나가잖아요. 트럭이 엄청 큽니다. 근데 트럭들이 여러분 조금 늦게 가면 뒤에서 막 빵빵 하잖아요. 그러면 막 소리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빵빵 하면서 막 트럭들이 고속도로에서 100km 넘게 확 달리잖아요. 그러면 막 지축을 울리는 시끄러운 막 소리를 내면서 트럭이 무섭게 확 지나가는데, 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쌩쌩하고 달리면 이 트럭은 굳이 얘기하면 여러분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파워가 있잖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여러분 능력,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큰 트럭이라도 여러분 기분 좋아서 막 100km 넘게 빵빵 하면서 막 달리고 있는데 과속을 하니까 숨어있던 경찰이 삑삑 울리면서 막 세우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트럭이 경찰을 무시하고 쌩 달려요? 아니면은 속도를 줄이고 온순하게 길가에 세우고 경찰한테 엎드리면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엎드립니까? 어떻게 해요? 경찰한테 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힘은 트럭이 세지만 권세는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경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힘이 센 거예요? 여러분 권세가 있으니까 경찰이 더 센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힘이 세도 권세가 있으니까 멈추라고 하니까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세가 중요한데 이 권세에 맞는 힘까지 우리가 갖춘다면 아무도 당해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권세와 능력을 갖춘 것이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냥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나미스라는 권능, 권세와 능력을 합친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증인이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만 가지고 있는데, 권세가 있는데 능력을 안 주시면 자녀긴 자녀인데 능력이 없어서 맨날 마귀한테 넘어지고 조롱당하고, 권세는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또 반대로 능력만 있고 권세는 없다라면 막 마귀가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려고 막 귀신아 나가라 막 우리가 말한다 할지라도 귀신이 우리를 안 무서워해요. 마귀가. 왜냐하면 네가 누군데 나를 나가라고 그래? 여러분 조롱한다니까요. 힘만 있고 권세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와 동시에 우리에게 파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나가라 우리가 선포하면 그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여서 마귀가 무서워 벌벌벌 떨며 나갈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어떤 권능을 주시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마귀의 권세를 몰아내고 이 결박의 능력을, 이 저주를 푸는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기서 주시는 이 권능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능을 말하는 건지,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권능이 어떤 권능인지를 오늘 같이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임하면 그 권능은 어떤 뜻이 있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영어로 뭐예요? 성령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성령은 아니잖아요. 성령이 영어로 뭐예요? Holy Spirit이죠. Holy Spirit. 옛날 성경에는 뭐 Holy Ghost라고도 하고 Holy Spirit. 그러니까 Holy가 거룩한, Spirit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영이래요. 거룩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많이 배웠죠. 거룩이라는 것은 굳이 얘기하면 being separated,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다르다는 거잖아요. 구별되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권능을 주시냐?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거룩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룩한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다르게 살아가게 만들고 거룩하게 살게 하는 영이 성령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여러분 힘을 주시고요. 그래서 이상해요. 성령이 임하면 전에는 거칠었던 말투가 막 욕만 달고 살고 부정적이고 원망 부평하던 이 언어가 하늘의 언어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주일날 제일 신나는 게 뭐냐? 들어올 때 여러분의 표정과 나갈 때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들어올 때는 세상 모든 걱정 근심을 다 가지고 막 억지로 그냥 질질 끌려온 것처럼 오셨다가 나갈 때 보시면은요,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지금도 한번 표정 보세요. 많이 펴졌나 볼까요? 한번 옆 사람 표정 보시면 거룩한 표정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얼굴이 은혜로운 얼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뭐예요? 어떻게 생겨야지 천사의 얼굴입니까? 여러분, 뭐 선크림 많이 바르고 화장품 바르고 뭐 피부가 하얗면 천사의 얼굴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로운 얼굴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해볼까? 은혜로운 얼굴이 됩시다. 은혜로운 얼굴은 무슨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이잖아요. 옆 사람 인사해볼까? 웃으며 삽시다. 마귀 같은 표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빛이 난다고 하잖아요. 옆 사람 인사해볼까? 빛이 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얼굴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표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눈빛이 막 째려보고 하다가 은혜 받으면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와 모든 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목표가 뭐였어요?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내가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살고 남들과 비교해서 떵떵대며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성령이 임하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주신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이제는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자였습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다오 할 때도 베드로의 주특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졸든지 자든지. 항상 그랬잖아요. 계속 졸다가 자다가.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에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고, 거기도 뭐라고 그래요? 정기적으로 기도하다. 여러분,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룩하게 만드는 영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언어가 바뀝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얼마나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합니까?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른 제자들한테 막 소리나 지르고 그러다가 이상해요.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세워주는 말만 하고 언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만드는, 거룩하게 만드는 영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태도도 보세요. 전에는 예수 믿는 제자 아니냐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 자기도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전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거룩하게 되고 다르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는데 어떤 권능이 임하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달라지게 하고 변화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잘 변하지 않지?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없이 살아가고 성령 없이 예수 믿으면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늘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똑같은 유혹에 넘어지며 살아가고 똑같이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고 똑같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겉모습만 거룩하지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거룩의 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를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혹시 성령 없이 세상 살아가기에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을 보시면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는데 그 새 영이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골짜기에 아주 바싹바싹 마른 소망이 다 잃어버린 뼈들만이 가득한 골짜기에 성령이 임하자 여러분 너희가 살아나리라 선포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뼈와 뼈들이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살아나서 생기가 그 안에 성령이 임하자 여러분 군대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마른 뼈와 같은 인생도 살아있는 군대와 같은 능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 사도 이사야서 60장에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어나라 너희가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음이니라. 여기 보시면 빛이 우리에게 임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서 여러분 빛을 내비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에 우리가 그 빛을 세상에 선포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빛이 뭐냐? 여러분 성령의 빛을 말하는 거고 성령의 영을 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영이냐?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게 성령인데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인생에 영광이 임하게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가장 강력하게 임하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여러분 가장 큰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 우리가 빛이라고 한다면 빛은 어딜 가서 빛을 내야지 제일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냐? 이렇게 빛이 많은 데서는요 아무리 내가 막 빛을 비추려고 해도 빛이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 빛이 빛되는 역할을 가장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가장 영향력이 강력해집니까? 그렇죠. 빛은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두고 우리가 빛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우리가 빛이 되어서 받았기 때문에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둠이 있는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거기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역사, 거기에 영광스러운 인생이 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성령 충만한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필요한 곳으로 가지 마시고요, 빛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서 어둠으로 나가셔 빛을 비춰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거룩함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셔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인생의 목적이 변하고 삶이 변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권능을 주시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담대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화면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그 전까지는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치던 무리들이, 여러분 이상해요. 성령 충만하자 뭐라 그래요?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게 뭐예요? 담대함은 두려움이라는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시면은 그래요. 두려움이 있어서, 여러분, 두려움이 많아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기도도 잘 못하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전도할 때에 여러분 두려워서 나는 전도를 잘 못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선교 갈 때도 왜 선교를 갔던 사람만 갈까? 왜 선교를 안 갈까 생각을 해보면 자세히 따지고 보면 그 안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시간 빼기도 힘든데 그것도 힘들고, 여러분 돈도 드는 것 같고, 또 가서도 잠은 불편해서 내가 잠은 잘 수 있을까? 내가 또 제대로 씻을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임하고, 또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못 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내가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고 순종하며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에,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믿기에 그냥 순종하며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보통 낯선 곳을 가거나 캄캄한 곳을 가면은 다 두려워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 슈퍼마켓에 이제 부모님이 뭐 좀 사와라 그러는데 밤에 이상하게 이렇게 큰 길까지 가는 데가 껌껌하잖아요. 거기까지 나가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뭐가 튀어나올 것 같고, 어린 나이에. 그래서 거기 갈 때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갔거든요. 이렇게 막 소리 뛰어가가지고 슈퍼마켓 근처에는 이제 좀 화나니까 거기서 이제 사고 오고, 돌아올 때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오고, 어릴 때. 근데 그런 깜깜한 곳도 언제 제가 담대하게 걸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랑 같이 가면, 손을 잡고 걸어가면은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뭘 말합니까? 엄마 아빠를 내가 믿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가 튀어나올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담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께서는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 거짓말을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뢰를 많이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할까?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짓말에 대해서. 두려움이 거짓말을 낳는다.
여러분, 진실을 말할 때의 그 도전과 진실을 말할 때의 고통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사람이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마음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그 감당할 능력이 안 돼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하고 막 도망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거짓말하면서 다 부인하고 도망갔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냐?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권세와 능력을 주시냐?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들고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도 이제는 도망치거나 주저앉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고난을 맞서 싸워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낼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령 충만하여 쫄지 맙시다. 성령 충만해야지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연초에만 반짝거리다가 숨 이렇게 보다가 연말이 되면 점점 밑으로 가라앉는 잠수함 성도 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만나도 담대하게 맞서 싸워 믿음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써 두려움을 이기고 이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성령 충만하면 어떤 권능이 임하게 되냐?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어렸을 때 꼭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성령 충만하면 막 부흥사들이 옛날엔 그랬잖아요. 막 불 받아라 그러고 막 할 때마다 바람 소리도 막 이러고 막 그러고 막 불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성령 충만하면 어릴 때 이미지가 막 눈이 뒤집어져야 될 것 같고, 예수님 목사님이 장풍 쏘면 뭔가 날아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다가 등이 간지러워서 보면은 막 천사가 날개가 막 날아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났고, 갑자기 산신령이 나와서 금도끼를 준다고 할 것 같고, 여러분 그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져서 여러분 지혜로워지고요, 똑똑해지고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깨닫게 되고 그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자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네? 그럼 뭐라 말합니까? 야, 이상하다. 쟤네들 원래 공부도 못한 무식한 어부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왜 이렇게 지혜로워졌지? 왜 이렇게 담대해지고 왜 이렇게 똑똑해졌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인생의 목적을 알고 달려가는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지 바보같이 살지 않습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바보처럼 살지 맙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성령 충만해야지 목적 없이 방황하지 않고, 성령 충만해야지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없이 살아가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막 돈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돈 하다 진짜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돈 때문에 친구 의리를 저버리고, 돈 때문에 인생을 버리고, 그 허무하게 돈 모으며 살다가 죽어버리고. 전에 제가 뉴스 해외 토픽을 보는데 그런 사람, 특이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평생 모은 돈이 아까워서 자기 죽을 때 그랬대요.
그걸 지폐로 다 바꿔가지고 돈으로 관을 짜달라고. 돈으로 관을 짜고 수의를 옷을 돈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죽을 때 그거 입고 돈 안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죽어서라도 돈을 그렇게 갖고 가고 싶어서.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사실은 뭐예요? 종이잖아요, 종이.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손녀들이 여러분 생신 때 막 칠순, 팔순 뭐 그런 거 막 잔치하면은 뭐 만들어줘요? 돈 방석 막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러고 하고 돈 부채 다 받아보셨죠? 그런 거 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입이 막 찢어지죠. 막 너무 좋아서 뭐 이런 걸 했니? 그러면서 막 그냥 아끼고 막 어디다가 방석도 안 하고 어디다 막 이렇게 쳐넣고 막 아끼고.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거 종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종이에요, 종이. 그냥 종이잖아. 종이로 부채 만들고 종이로 방석 만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돈은 써야지 내 거가 되고, 돈은 여러분 써야지 그 가치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 쓰지도 못하고 모으다가 죽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돈은 여러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영어로 이 부자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시면 rich fool이래요. rich fool. fool이 바보라는 뜻이잖아요. rich가 부자잖아요. 그냥 부자 바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부자 바보라는 거. 평생을 모으고 쌓아두리라. 내가 곡간을 더 지어서 더 쌓아두리라. 내가 이제 평생 먹고 살 것을 쌓았더니 이제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보야, 이 부자 바보야. 오늘 밤 네가 가지고 있어도 네가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돈이 우상,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돈 때문에 신앙 버리고 돈 때문에 자녀, 여러분 뭐 가족도 다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 뭐냐? 그런 세상과 가치관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달라지게 되는데 뭐가 달라지냐? 우리 인생에 목적이 생기고 살아가는 이유가 생기고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 목적을 발견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알게 되고 더 이상 돈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지 않아요. 돈을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돈은 인생의 목적을 우리의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을 사명을 이루는 수단으로 잘 쓰는 지혜가 생기게 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지금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령이 없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냐?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 1장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지 않고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답답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주셨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근데 한 장 넘어가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사도 바울의 꿈이 뭐였어요? 산헤드린의 그 공회원 70명 있는 그 국회의원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좀 핍박했더니 인기가 많아졌어요. 이제는 나중에 조금 막 그리스도인들 좀 잡아 죽이고 더 그러면 예루살렘 일보 그 신문지 맨 첫 장에 자기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해외 원정을 가야겠다.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해외 원정을 가야겠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고 죽이려고 가는 그때에 거기서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자 그의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 평생 소원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게 내 꿈이라는 거예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게 내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뭐라 그래요? 뒤에 있는 일,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 안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그것만 바라보며 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고 목표를 알고 인생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모든 순간순간과 모든 일에 뜻이 있음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허무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의미의 존재잖아요. 이유를 알면 사람은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 준다고 해서 무작정 그냥 땅 파라고 하면은요 처음에는 신나서 파다가 끝까지 파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의미의 존재이기 때문에 땅 파는 목적을 알지 못하면 금방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파서 우물을 파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을 하면 사람은 의미를 알면은 어떤 일도 감당하게 되거든요. 결코 허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임하면 우리는 왜? 라고 물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요 그 뜻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황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나를 최후 승리하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극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선교를 왜 갑니까? 선교를 돈 써가면서 세상 사람들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돈 써가며 굳이 힘들게 거기 비행기 타고 왜 차를 또 3-4시간 타고 올라가서 고생해서 거길 가서 그 사람을 뭐 하러 도와주고 왜 섬기고 왜 힘든 일을 하고.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요 의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 목적이 보이는 거예요. 뜻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을 섬기며 가장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가장 귀한 가치임을 우리가 알기에 그 힘든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시면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새가족들 만나 보면은 이제 제일 많이 늘 묻는 게 뭐냐, 제가 늘 묻는 게 뭐냐, 밖에서 보는 우리 광흥교회 이미지가 어때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광명에 사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대부분 그런 소리를 하세요. 아, 광흥교회는요 빡센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자기 친구도 여기 올라가다 딴 교회 갔대요.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무슨 소문이 나니까 뭐 예배도 빡세게 드리고 기도도 빡세게 하고 전도도 빡세게 하고 뭐 섬긴도 빡세게 한다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별로 안 나빴어요. 아니, 기분이 사실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몰랐는데 우리 강흥교회가 진짜 뜨거운 교회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친구가 자기네 교회에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뜨겁고 은혜스럽다고 같이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같이 따라갔대요. 갔는데 자기 속으로 그랬대요. 솔직한 마음으로 속으로 너무너무 실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는, 이분 말로는 그래, 그 교회에서는 뜨겁게 한다고 부흥회를 하는 게 그 정도인데 자기가 생각하니까 우리 광흥교회 금요 성령 집회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더 뜨겁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요. 저도 그래요. 목회하는데 여러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그냥 빡세게 안 하고 그냥 일주일에 공예배 정해진 것만 그냥 대충 드리고 목 쉬지 않게 그냥 조용하게 설교해도 되고 살살하고 찬양해도 살살하고 기도해도 소리 안 지르고 살살하고 여러분 짧게 설교하고 뭐 하루 모입니까? 피곤하게 모이고 가끔 모여가지고 놀러 가고 가끔 모여서 먹으러 가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저도 편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이 죽어 있는 게 보이고 우리 눈앞에 죽어 있는 영혼들 내가 살려내야 될 그 책임감과 부담감과 사명이 보이면은요 여러분 대충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고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해서 내 영을 살려내야죠. 성령 충만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노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목숨 걸고 세상을 향해 어둠을 향해 나가서 빛을 들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죠.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우리 강흥교회는 평생 빡센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요즘도 그래요. 리딩 지저스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감사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만나면 목사님 올해 리딩 지저스 너무 잘하셨어요. 다 그러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막 얘기는 하는데 이번 주는 좀 달랐어요. 이번 주는 만나는 분들이 저만 보면은 그래서 목사님 3장만 읽는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해놓고선 5장 6장이 웬 말입니까? 그래도 지난주에는 6장이었는데 이번 주는 5장에서 좀 숨을 돌렸어요. 여러분 심지어 요즘에 레위기 있잖아요. 레위기. 왜 여러분 레위기가 레위기인지 아십니까? 진짜 레위기이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 진짜 레알 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요즘에 그래요. 완독 그거 빨리 올라오기 전에 미리 아침에 해치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부담 없이 아침에 빨리 해치우고 나면은 마음이 하루가 그냥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있는 카톡방도 보면 다 아침에 완독 이렇게 올라오고, 근데 신기한 게 아침에 말씀을 읽고 시작하니까요 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견인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붙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은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고, 기도를 해도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를 해도 기쁨이 물려오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오고, 사람을 만나도 행복이 오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니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 충만해야지 흔들리지 않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1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몇 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복습해 보면 우리 1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딱 한 가지다. 1장에서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아버지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실 아버지를 우리가 믿으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구하며 기다리면 우리에게 그런 권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 가지 나누었죠. 우리에게 어떤 권능을 주시냐,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임하냐. 첫 번째,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룩함의 능력을 주신다. 두 번째 뭐예요?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이 담대한 능력을 주시고, 세 번째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목적 없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능력 전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증인되고 뭘 받기 전에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 같이 일어나서